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찾아 읽겠습니다. 이사야 66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66장 1절과 2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주위에 계신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환대를 경험하는 하루 되세요. 8월은 우리 교회 안식의 달입니다. 그래서 주일마다 매주마다 안식에 대하여서 한 주씩 살펴보고 있습니다. 영어 스펠링 S로 시작하는 그 안식과 관련된 단어들로 우리 설교 제목을 정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주일에는 쉘터, 쉼터, 어디로 피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신앙은 피함이라고 했습니다. 어디로 피하는가가 그 사람의 신앙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쉼터가 되시는 예수님께, 우리 주님께로 피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일에는 스트림, 생수, 사막에도 강은 흐른다라는 그 제목의 말씀을 나누었는데, 우리가 누리는 안식은 광야가 사라지고 사막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광야 가운데에서, 길이 없는 광야 가운데에서 길을 만나는 것이 안식이고, 그 강물이 없는 사막 가운데에서 강물, 생수와 같은 그 강물을 만나서 마시고 누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안식이다라는 그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Sanctuary, 성소, 내 마음의 성소를 세우라라는 그런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안식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는, 계속해서 안식에 대하여서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중간쯤 됐으니까 한번 중간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안식을 우리가 자꾸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이 안식이 왜 중요할까요? 하나님은 왜 안식을 정하셨을까요? 그리고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왜 안식을 강조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처음 시간, 태초부터 이 안식이라고 하는 것을 정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안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안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법칙으로 정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 말씀을 통하여서 이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쭉 보시면 안식에 대한 근본적인 정의도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날 무엇을 하셨다고 말씀합니까? 모든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그치셨다고 했습니다. 그치셨어요. 멈추신 겁니다. 그래서 안식의 근본적인 정의는 이제 말씀을 뒤로 계속 넘겨주시고 보여주셔야 되는데 이제 안 읽을 겁니다. 2절, 3절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계속 보시면 마침이 있죠. 그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멈추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안식을 이 멈춤인 안식을 강조하시는 데에는 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바로 우리가 우리의 일을 멈춰야 하나님의 일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말을 멈춰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멈춤이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우리가 멈춰야 합니다. 우리가 멈추지 않으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습니다. 이 시간도 예배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됐지만 벌써부터 시작된 우리 모든 머릿속에 잡념들이 멈추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멈춰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죠. 근데 계속 몸은 여기에 있는데 생각은 자꾸 어디에 돌아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현대인들이 멈춤 없이 계속 하는 일들이 있대요. 쉼 없이 하는 일들이 있답니다. 어디를 가도 가지고 다니는 것이 있죠. 핸드폰을 보면서 멈춤이 없어요. 그래서 이걸 보는 순간 머리는 쉬지 못한답니다. 우리의 이 사고, 생각은 쉬지를 못한대요. 심지어 몸은 누워있는데도 계속 이걸 보잖아요. 계속 쉼 없이 돌아가죠. 하나님은 멈추라고 얘기하십니다. 멈춤이 안식이에요. 그쳐야, 우리의 일이 그쳐져야 하나님의 일이 보여집니다. 우리의 말이 멈추어져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겁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잘 들려지고 보여지고 깨달아지고 경험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안식의 그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안식을 이제 강조하신 이유가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5장에 보면 십계명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출애굽기에 한번 나왔고 신명기에 다시 십계명의 말씀이 나오죠. 특별히 신명기 말씀 가운데, 그 십계명 가운데 네 번째로 나오는 안식일의 계명이 14절 15절에 나옵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일곱째 날은 내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아무튼 이 짐승들과 문 안에 유하는 객이나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안식하게 돼야 되고, 또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 너와 같이 안식하게 하라. 그래서 출애굽기의 안식은 안식하라, 그리고 신명기의 안식은 안식하게 하라, 이런 특징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안식을 이렇게 명령하시고 강조하신 이유가 15절에 나와요. 15절 초반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종은 안식이 없어요. 애굽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동안 그들의 신분은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은 종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의 증거, 하나님 자녀된 특권, 그것으로 안식을 정하신 것이죠. 하나님 자녀된 특권을 누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안식이요,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그 안식, 그 안식을 누리고 계시나요? 이사야 66장은 이사야서의 마지막 장입니다. 결론에 해당되는 말씀이죠. 그 결론의 첫 절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1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이 어디에 그 집을 지어달라고 하시는 걸까요? 안식할 처소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아닙니다.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어떠한 집이나 안식할 처소가 필요 없다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사람들이 성전 짓는 일에 몰두한다는 거예요. 왜 성전에 몰두하는가? 왜 성전에 집착하는가? 성전 안에 하나님을 가두어 두려고 그래요. 왜 하나님을 그 성전 안에 가두어 두려고 하냐면요,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임재하신 그 가운데에서 자신들이 안전할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전히 삶에서는 죄를 짓고 잘못한 것을 많이 이제 행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안에만 들어가면 자신들의 어떤 죄가, 자신들의 어떤 잘못들이, 잘못된 행함들이, 생활들이 다 상관없이 괜찮을 것이다 라고 하는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 짓는 것, 성전, 어떤 건물, 이런 것에 집착한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으면 안전할 것이라고 믿는 거죠. 그 안에서 안식을 누리려고 했던 겁니다. 그 안에 안식이 있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여러분, 건물 안에, 성전 안에 있다고 안전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만 안전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마음의 성소를 짓는 거예요. 마음의 성전 건축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마음의 성전 건축이 무엇일까요?
마음의 성소를 만든다는 것. 이 성소가 영어로 생추얼인데 이 생추얼을 만든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임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 있는 장소, 공간을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은요, 안식할 수 있는 구별된 시간을 말하는 것이고, 성소는 안식할 수 있는 구별된 장소를 말하는 겁니다. 그 장소요, 우리 마음 가운데 안식을 누리게 하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공간, 그 자리, 장소를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는 세 가지의 마음이 있다고 오늘 본문이 말씀합니다. 첫 번째, 빈 마음입니다. 너무나도 당연하게 우리 마음이 비어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안식이, 하나님의 쉼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들어올 수 있죠. 여러분,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아멘. 하나님이 임재하여서 돌보시는 마음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라고 돼 있어요. 가난하다라는 말은 단순히 가진 것이 없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요, 스스로 높일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어서 하나님밖에 바라볼 수 없는,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러한 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신앙적으로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 저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이 마음이 있으십니까? 나는 하나님이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하는 그 마음이요. 아니면 여러분 예배하러 이 자리에 나왔지만, 하나님 만나러 왔지만 우리 마음이 이미 가득 채워져서 여러 가지 것들로 가득 채워져서 하나님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혹시 이 자리에 있지는 않습니까? 냉장고가 가득 채워져 있으면 새로운 물건을 치울 수가 없어요. 새로운 물건을 사가지고 왔는데도 들어갈 공간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냉장고를 열어보면 가득 차 있을 때 뭔가 장을 봐가지고 왔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들어갈 공간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정리해야죠. 끄집어내야 됩니다. 치워야 됩니다. 이 안에는 날짜 지난 것들도 있고, 손도 안 댄 것들도 있고, 오래된 것들도 있고, 안 먹는 것들도 있고, 치워야 될 것, 정리해야 될 것, 버려야 될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저는 지금 냉장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집안에 있는 냉장고를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 냉장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뭘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의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비우고 자리를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임하실 수 있는 자리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자리, 그 자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말씀하실 때 팔복을 얘기하셨죠. 팔복에 제일 처음 나오는 복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죠? 마태복음 5장 3절에 나오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데 왜 복이 있을까요? 오늘의 말씀하고 연결해 보면 그 가난한 마음이 곧 빈 마음, 비어진 마음이기 때문에 그 비어진 마음에 무엇이 임합니까?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 비어진 마음에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비어진 마음에 하나님이 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임하실 수 있는 빈 공간, 빈 자리가 있기 때문에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무언가로 가득 채워져 있고 충만해져 있어서 난 하나님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걱정과 근심으로 마음이 가득 차 있습니다. 염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요. 나의 어떤 감정으로 충만합니다. 나의 어떤 계획으로 충만합니다. 내일까지 연휴인데 어디로 놀러 갈까? 뭘 먹을까? 어떤 거 먹으면 맛있을까? 즐거울까? 행복할까? 편안할까? 뭐 이런 온통 생각들이요. 계획이 나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공간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공간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미국의 플로리다 살 때 근처에 올랜도라고 하는 유명한 도시가 있었습니다. 관광 도시죠.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러한 테마파크들이 좀 많은 그러한 유명한 관광 도시죠. 올랜도에 또 유명한 식당이 하나 있습니다. 랍스터 버페. 랍스터를 버페로 먹을 수 있어요. 랍스터는 굉장히 비싼 음식이죠. 그런데 저렴한 돈을 내고 들어가서 무한 리필 되어지는 랍스터를 맛볼 수 있는 굉장히 이제 특이한 식당이죠.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인기가 굉장합니다. 줄을 서서 들어갑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인기 있는 음식은 뭐죠? 당연히 랍스터죠. 랍스터 버페니까 랍스터 먹으러 갔잖아요. 줄을 쭉 서 있어요. 랍스터가 이 그릇에 딱 채워지면 채워짐과 동시에 사람들이 다 집어갑니다. 그래서 금방 빈 그릇이 돼요. 그런데 이 식당이 이 랍스터를 금방 채워놓지 않습니다. 일부러 그러는 것 같아요. 조금 천천히 채워요. 그러면 배가 고픈 사람들은 랍스터를 기다리는 동안 그냥 멍하니 있지 않고 다른 메뉴들을 이제 기웃기웃댑니다. 특별히 랍스터 옆에 있는 이 크랩, 게다리, 이게 수북히 언제나 쌓여져 있어요. 그래서 랍스터 비슷한 이 크랩이라도 조금 먹으면서 기다려야 되겠다. 물론 주의해야 되는 것이 있죠. 배를 채우면 안 된다. 이게 다짐을 하면서 몇 개를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것들도 이렇게 넣어가지고 보패니까요. 그 접시에 담아가지고 자리로 돌아와요. 그리고 이 크랩을 이제 먹는데 깜짝 놀랍니다. 크랩이 너무 맛있어요. 이 식당의 전략인 것 같아요. 크랩이 어떤 식당보다도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너무 맛있는 그 크랩을 먹고서 왜 이렇게 맛있지? 그러면서 먹다가 어떻게 될까요? 배가 채워져요. 배가 불러옵니다. 더 이상 랍스터를 넣을 만한 공간이 없어요. 그게 그 식당의 전략인 것 같아요. 여러분, 사단은 때때로 우리를 나쁜 것으로만 유혹하지 않습니다. 덜 중요한 것들로 마음을 가득 채워서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게 합니다. 그리고 정말 먹어야 할 하늘 양식은 들어갈 공간이 없게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마음의 공간을 생각해 보세요. 마음의 자리들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님이 임하실 수 있을 만한 충분한 공간, 그 자리가 있으신가요? 아니면 일주일 동안 살아온 그 삶의 잔상들, 여운들이 남아서 혹은 바로 직전에 겪었던 그 어떤 일들의 그 마음, 감정, 상태, 어떤 분위기, 이런 것들이 가득 채워져서 여전히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일들로 이 모든 염려와 걱정과 근심으로 가득 채워져서 우리 주님이 임하실 수 없는, 우리 주님이 뭔가 말씀하실 수 없는 그러한 상태는 혹시 아닙니까? 하나님께 마음을 내어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임하시옵소서. 나는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오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채워 주시옵소서. 내 마음, 덜 중요한 것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지 않은, 덜 중요하게 우리 하나님이 보시는 모든 것들로 채워진 이 마음을 비워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함으로 빈 마음, 비어진 마음 가운데 임하시는 우리 주님, 그 주님으로 인한 안식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낮은 마음이에요. 2절 말씀 안에 심령에 통회하며 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심령을 이제 통회하는 그러한 사람의 마음을 얘기하는 거죠. 이 마음은 상한 마음을 말하는 겁니다. 찢어진 마음, 실패하는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세상 가운데에서 실패하고 넘어지고 상처받고 아프고 이런 마음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내가 옳다고 고집했던 죄 있잖아요. 하나님보다 내가 더 높다고
고집했던 교만했던 죄, 내가 어떤 다른 사람들에게 잘못된 말을 해가지고 상처되는 말을 해서 아픔을 주었던 그러한 죄가 생각나서, 여러분 예배하는 가운데 예배의 첫 시간에 우리가 그 죄에 놓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 생각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그걸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마음이 찢어지는 거죠.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교만했습니다. 누군가를 아프게 했습니다. 힘들게 했습니다. 어렵게 했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의 죄들이요, 생각나는 죄들 때문에 마음이 찢어질 때,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자비와 긍휼로 덮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마음이죠. 그런 마음. 아이들 찬양 중에서 참 은혜가 되는 찬양이 있어요. 요즘도 유초동부에서 부르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색깔 예배라고 하는 제목의 찬양이에요. 하나님, 제가 여기 있어요. 예배를 받아주세요. 검은색 마음을 가지고 왔어요. 용서해 주세요. 우리 아이들이 안 따라하는 거 보니까 안 하나 봐요. 이제 저는 좀 기대를 하고 불렀는데 아무도 안 따라하네요. 근데 아무튼 검은색 마음을 가지고 왔다고 고백하잖아요. 이게 지금 심령에 통행하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검은색 마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빨간색 십자가 피로 우리를 덮어주세요. 하얀색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려요. 이렇게 된다고요. 동네 미용실 앞을 지날 때마다 보는 풍경이 있는데, 이분들이 파마를 하러 온 건지 머리를 자르러 온 건지 수다를 떨러 온 건지 그 실체를 알 수 없는 분들이 모여서 아무튼 이제 막 이야기를, 담소를 막 나누죠. 그런데 그 바로 옆에 편의점이 있어요. 바로 편의점이 붙어 있는데 편의점 앞에 나무로 만들어진 벤치가 있습니다. 편의점 앞마다 다 이런 게 있죠. 사람들이 이제 편의점에 있는 간단한 음식을 가지고 와서 뭐 2사람씩 3사람씩 이렇게 모여가지고, 아이들도 가끔 앉아 있고요, 그렇게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 필연적 혼자의 시대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를 제가 이제 그림으로 그려본 건데요. 거기에 이제 사회학자 레이 올든버그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제3의 장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3의 장소가 필요하대요. 제3의 장소니까 제1의 장소는 어딜까요? 집이에요. 집도 완전히 편하지가 않아요. 완전한 안식을 주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집에 들어갔을 때 각자의 역할이 있거든요. 남편, 아빠, 아내, 어머니, 이런, 자녀는 자녀, 형제들 가운데에도 맞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리고 역할에 묶인다는 거죠. 자유롭지 못해요. 제2의 장소도 있습니다. 어딜까요? 일터죠.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 일터입니다. 일터에 열어서 안식을 누리시는 분 있나요? 나는 일터가 너무 편해요. 일터에서 휴식을 취하고요, 이 일터에서 휴가를 보내고요, 이러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제3의 장소가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사회학자 올든버그가 이야기하는데, 사람에게 집도 아니고 일터도 아닌 제3의 장소가 필요한데, 어떤 역할과 경쟁에서 잠시 내려와서 편안하게 머물면서 그냥 자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장소가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이 장소가,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 이 장소가 제3의 장소가 모든 사람에게 되려면 필요한 특징이 8가지가 있거든요. 이 책의 8가지의 내용, 8가지를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제일 중요한 게 제일 먼저 나오겠죠. 첫 번째 나오는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중립지대라는 거예요. 중립지대라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누구도 권력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누구도 힘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누구도 그래서 압박하거나 누구도 무언가 부담을 주지 않는 거예요. 힘을 휘두르거나 자기 소유를 주장하지 않는 곳이에요. 누구나 동등하게 자기 이야기를 편안하게 나눌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어떤 곳이 생각났을까요?
바로 이러한 자리가 교회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환대하는 교회 추구하는데, 환대하는 교회라면 이런 장소, 중립지대, 제3의 장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구라도 와서 편안하게 자기 이야기를 털어놓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안식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환대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장소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높은 마음의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똑같이 낮은 마음의 사람들만 있는 거죠. 높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래서 뭔가 권력과 힘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려는 사람이 없고요, 다 낮은 마음에 있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모두가 낮은 마음인 거예요. 또 모두가 다 상한 마음인 거죠. 그러한 장소인 것, 모두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러한 공동체, 그러한 교회인 거죠. 여러분, 목사라서 죄인 아닙니까? 장로라서 죄인 아니나요? 교회 오래 다니면 죄인 아닙니까? 교회 오래 다니면 괜찮나요? 죄로부터 다 떳떳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 보실 때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다 똑같이 죄인이잖아요. 똑같이 뭔가 삶에서 어려움들을 겪고 상처받고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을 끌어안고 이 자리에 다 앉아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얼굴 표정으로는 다 아니야, 나는 아니야, 아닌 척하고 다 앉아 계시지만, 괜찮은 척하고 계시지만 속으로는 저마다 다 크고 작은 문제들을 안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조차 가면을 벗지 않고 나는 괜찮아, 난 아무렇지도 않아, 나는 죄인이 아니야 라고 하는 아닌 척하는 그 가면을 쓰고 여전히 있다면 하나님 그 마음에 임하실 수 없다는 거죠. 나는 괜찮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나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내어놓을 때 그 마음에 하나님이 임하시고, 그 마음을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덮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교회의 주인이에요. 우리는 그 아래 모두 똑같은 주님의 자녀일 뿐입니다. 정직한 영,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누구라도 찾아올 수 있는, 환대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열린 마음이에요. 2절의 말씀 다시 보시면 2절의 말씀 가운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라고 나옵니다. 오늘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한 가사 가운데 있죠.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하는 사람, 떠는 사람, 이 생명을 거는 사람, 운명을 거는 사람, 이런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는 뜻이고요. 조금 더 묵상해 보면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정면으로 부딪혔을 때 내 생각을 가볍게 내려놓을 수 있는, 내 생각을 하나님 말씀 앞에 포기하고 굴복시킬 수 있는 이러한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순종할 때 누리는 평안이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나는 이것을 하지 못해요, 못하겠어요 라고 불순종하면 여전히 계속 마음은 불편하고 평안이 없어요. 안식이 없습니다. 쉬지 못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결단만 해도, 하나님 앞에 그 고백만 드려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안식이 있어요. 평안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경험해 보실 수 있기를 바라요. 순종하기 어려워서 아직 고백하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예배하는 중에 마음으로라도 하나님 순종해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하는 고백을 드릴 때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이 있다고요. 평안이 있습니다. 성경 안에 이런 열린 마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오늘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 루디아라는 사람입니다. 루디아는 엄청난 일을 한 사람이죠.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 일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의 그 선교 사역 가운데 큰 획을 긋게 만든 그러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그 사람이 되어질 수 있었는가,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었는가에 대한 말씀이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루디아라 하는 사람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주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의 마음을 여셨다고요. 그의 마음을 열으셨어요. 그래서 이 루디아의 마음이 어떻게 된 겁니까?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게 된 거죠. 그래서 정말 이제 이렇게 처음 믿은 사람, 초신자고 이제 믿은 이 사람에게서 일어날 수 없는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막 우뚝우뚝 세워지고 복음이 능력 있게 전파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졌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을 듣는 지금 이 시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도 우리 주께서 다 열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날개임이 내가 편안히 쉬네, 찬송가 419장을 지은 윌리엄 올컷 쿠싱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성도들을 세심하게 아주 따뜻하게 잘 돌보는 그러한 목회자였다고 그래요. 목사님의 목회를 잘 돕는 해나 사모님도 있었습니다. 따뜻한 분들이었다고 그래요. 성실하게 목회를 잘 하던 어느 날 갑작스러운 큰 환란이 찾아옵니다. 결혼한 지 16년 만에 해나 사모님이 돌아가십니다. 사모님을 잃었습니다. 그 충격이 얼마나 컸던지 이 쿠싱 목사님이 건강이 갑자기 악화가 되고 그래서 목소리를 잃습니다. 설교자가 목소리를 잃는 건 전부를 잃는 거죠. 사모를 잃고 목소리를 잃었습니다. 27년 동안 이어왔던 목회 생활을 이어갈 수 없어요. 제가 이분 이야기를 읽는데 가장 큰 충격을 받은 것은 바로 그 다음 대목이에요. 이 목사님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이제 저는 무엇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습니까?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 평범한 모든 사람들 같으면 이 깊은 슬픔 가운데에서, 이 깊은 절망 가운데에서 마음이 닫혀져 있을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억울하다고 울부짖었을 겁니다. 이게 닫힌 마음이에요. 왜 닫혔습니까? 원망 때문이죠. 슬픔 때문이죠. 고통 때문입니다. 아픔 때문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꽉 닫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도 이 목사님이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어요. 하나님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는 그 마음인 거죠. 내가 지금 목소리를 잃었지만, 모든 것을 잃었다고 사람들이 얘기할 만큼 큰 것을 잃었지만 하나님 여전히 나는 목사고 주의 일을 위해 헌신했고 하나님 말씀을 목숨을 건 사람이기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이 그때 그 쿠싱 목사님에게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주옥 같은 300편 이상의 찬송시를 작사하게 하십니다. 이번 휴가 중에 암수술 2번이나 받은 제 친구 목사 사모님, 그 부부를 이제 만났습니다. 오랜만에 만나서 반가운 마음, 같이 밥을 먹고 식사를 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사모님 머리에 여전히 두건이 쓰여져 있어요. 항암 치료 중입니다. 제가 참 안타까웠던 거는 교회에 가서 여전히 설거지를 하고 있어요. 교인이 별로 없으니까 아직도 여전히 미래자리 교회입니다. 교인들을 이제 먹고 교제하고 지나고 나면 길 밀릴까 봐 미리 빨리 보낸대요. 막 쫓아 보내듯이 보낸대요. 그리고 남은 설거지를 2권을 쓰신 사모님, 목사님이 하는 거예요. 그 암이라고 하는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 그 사모님도 그러셨대요. 너무 속상했답니다. 이렇게 평생을 하나님께 헌신하고 정말 주를 위해서 힘썼는데 왜 나입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속상한 마음, 억울한 마음도 있었답니다. 1년여가 지났어요. 발병 이후로 1년여가 지나서 사실은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던 순간, 힘들어하던 순간들은 정말 가장 친한 친구들도 못 만났습니다. 가까이 갈 수 없는
밀어내는 그런 과정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이제 오래간만에 만난 거거든요. 근데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두 사람을 다루어 주시고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안식을 누리게 하시고 광야 가운데 길을 만난 거죠. 사막 가운데 강물을 만난 거죠. 말씀을 통해서 많이 회복이 되고 치료가 된 것을 보았습니다. 그 얼굴에 원망은 사라지고 평안이 있는 거예요. 그 얼굴이 얼마나 좋아 보였는지 저희보다 더 건강해 보이더라고요. 저희가 얼굴이 까칠해 보였는지 오히려 저희에게 크림을 선물해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비어있기보다 온갖 염려로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까? 낮아지기보다 자꾸 높아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 앞에 열려있기보다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들으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주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실 수 없는 걸까요? 비어진 마음에 주님이 임하고 낮은 마음에 임하고 열린 마음에 임한다고 했는데 우리 마음에 뭔가 가득 차 있고 높아져 있고 닫혀져 있어요. 주님이 오시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이미 오셨습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위한 방 하나도 내어드리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이 없는 가운데, 그 공간이 없고 자리가 없는 가운데에도 예수님은 마국간을 통해서 오셨어요. 죄로 가득한 그러한 마음 한가운데로 뚫고 오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을 찢으심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 마음이 깨끗해질 때 우리 주님을 모실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자그맣게라도 우리 주님을 위한 자리 내어드리고 주님 내 마음에 와주세요. 내 마음에 찾아와 주세요 라고 주님을 모셔드리면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마음 심령을 깨끗하게 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완벽하고 완전한 성소를 만들 때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십자가의 피와 성령의 은혜로 우리를 아름다운 주의 성전 지어져 가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이렇게 결단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주님, 제 마음을 비워주시옵소서. 주님, 높아진 마음을 낮추어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닫힌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 제 마음에 오셔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성소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우리 안에 성소를 세우시도록 마음을 내어드리십시다. 우리의 가정이 지친 영혼을 품어주는 성소가 되고 우리의 교회가 상한 사람들이 가면을 벗고 들어와서 편안하게 안식할 수 있는 주님의 집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